오늘 말씀은 6월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은 출애굽기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6월절이 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재앙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오로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문철주의 문지방에 발랐을 때에 그때 사망의 세력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아니하였으면 다 죽었을 것이고, 어떠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포로된 다른 어떠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게 애굽을 나올 때에 많은 민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 것은 틀림없이 이 유월절 양의 피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재앙을 면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몰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을 사탄을 예표하는 이 바로가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이 후손의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자식을 애굽의 그 사탄의 자녀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복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자손들, 아담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아담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멸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 원복음의 그대로 지금도 모세 때에도 바로의 때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당시의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도 명령하시기를 뼈를 꺾지 말고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닭을 먹다 보면은 뼈를 꺾지 아니하고 그걸 발라 먹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포크를 썼는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고기를 발라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뼈를 꺾지 아니하는 그러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정지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주제가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동일한 주제로 오직 보혈만, 양의 피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러한 의도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당신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런 떡과 포도주로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마지막 설교고 마지막 교훈이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사망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상기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은 잠시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잠시가 아니라 어떠한 자도 방해할 수 없으며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영향을 주며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죽음이랄까 아니면 이 세상의 악한 세력, 방해, 재앙 어떠한 것들이 우리 삶을 쉽게 넣어주지 않습니다. 마침 욥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올 때에 우리가 중세시대 때는 이 가톨릭의 부패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가며 좀 회의에 빠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간의 이성이 차츰 눈을 뜨기 시작하여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교리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전에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중세시대 때는 믿어왔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욥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쓰나미가 오며 화산이 오며 이러한 일들이 믿지 아니하는 나라들, 일본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데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에도 일어나며 뉴질랜드에도 일어나며 구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그때 쓰나미가 왔을 때에 아직까지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쓰나미가 덮칠 때에 그 마을에 있는 교회가 있고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있는 예배당만 남고 나머지 집들이 다 그냥 물에 잠겨 버렸더라면 우리가 아마 하나님을 믿기에 아주 수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예배당이고 뭐 다 해가지고 십자가가 그 쓰레기 더미에 그 박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 믿음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목사님은 안 다치셔야 되는데 목사님도 다치시고 암이 걸려도 우리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암이 더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들은 사상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차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지만은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을 내버려 두지 섭리하시지는 않는다. 마치 시계를 만든 자가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서 던져 놓으면 그 시계가 가는데 이제 그 장인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신론적인 사상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삶에 더 이상 개입하시지는 않는다. 그러한 사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시는가? 아니면은 이신론자와 같이
하나님이 손을 떼셨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손을 떼셨든지 어쩌든 지금 우리 삶에서 개입을 못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실상 다윗은 재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 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그 장수 골리앗이라는 자와 참 맞대응을 해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이겼죠.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그 방 안에서 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참 죽을 뻔한 일도 있었으며 압살롬에게 자기의 아내들을 빼앗긴 그런 일들 시련을 당하였고 이 모든 재앙들이 있는 종류대로 다윗에게는 다 왔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것은 천인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져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꼭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벨과 같이 최고의 순생의 순교의 삶을 산 아벨과 같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포기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는 보영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애용하시는 목욕탕입니다. 몇 번 가시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바로 옆에 우리 그 코너를 돌면은 그 우리 집인데 그 코너가 옛날에는 구멍 가게였어요. 조그만 가게인데 지금은 술집이 되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거기서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앉아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사이다를 한 잔을 하고 그 집을 가곤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옛날엔 저 복귀하기 전에 그 길 건너편에 어릴 때 제가 학생 때 목도한 그 교통사고가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어떤 여자가 길에 엎드려져 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양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옆에는 트럭이 한 대 있고 운전기사는 정신없이 옆에 앉아 있고 막 사고가 난 직후에 제가 봤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막 빗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상점의 주인이 뛰어가더만 그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보려고 손을 대더만 모양이 너무 처참하니까 도로 흠칫하고 돌아놓고 이제 상자를 가져가서 그걸 덮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그 정도까지만 보고 이제 학교를 갔죠. 그날 저녁에 신문을 보니까 그 30대 후반의 여자인데 동아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 여자가 동아대학교 교수였고 비가 오니까 이 머리를 숙이고 우산을 받고 가는데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못 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넘어졌는데 하필 또 머리를 그 차가 밟은 겁니다. 그 즉석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는 있는데 무슨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온 동네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갔다 들어오시더만 아침에 죽은 그 여자 있잖니, 그 여자 언니라 그래요. 자기 동생이 30대 후반까지 오로지 공부만 해서 유학까지 가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유학을 해가지고 이제 동아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된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분해가지고 그 언니가 울부짖고 다니는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주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 가게 집 주인 할머니가 저보고
난지 그때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그러는 거예요. 난지란 게 제 이제 2주 전에 결혼한 딸의 이름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애가 큰일 날 뻔했다니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난지 아빠는 그것도 모르는 것 같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죠.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 저희 어머니한테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저 난지가 무슨 그 옆에 앞에서 사고가 있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할머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그런 사실이 있느냐.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적 없대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애들 왔을 때 이제 물어봤죠. 니 저 옛날에 어릴 적에 그게 벌써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이 어릴 적에 요 앞에서 사고가 났느냐니까 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놀고 있는데 그 짐차가 그 후진하다가 자기를 탁 치가지고 자기가 넘어졌는데 그다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갔는데 나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자기 표현에 의하면은 바퀴가 요쪽 와서 여기로 싹 넘어갔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만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이러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왔는데 그놈이 우리 딸애가 한 6, 7살 아들이 한 4살, 5살쯤 되니까 옆에 같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 집 주인이 우리 아들 보고 너 빨리 뛰어가서 엄마 데리고 오너라 해가지고 우리 애를 뛰어가서 엄마를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기사를 붙잡고 그냥 가면 안 된다.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 해야 된다. 기사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봐보십시오. 아무 이상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 돼가지고 그냥 성강이 하다가 이제 허지부지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집사람은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은 애들이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나갔겠지. 할머니고 자기는 나간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충격을 받으면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법이죠. 여하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내가 20년 동안 그런 거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고 엄마는 없다 그러고 그런 일이 참 희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그게 한 번이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애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어떻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상관을 안 하셨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저런 위험에서 구해주셨구나 하는 참 그 고백을 아마 우리는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이라 해봐야 우리 아이의 경우에 수십 년 더 나사로와 같이 수십 년 더 사는 삶일 뿐이지 그게 100년, 200년을 보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이 은혜는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조기사가 단 한 장 나옵니다. 한 장. 근데 그 창조의 그 광활하고 그 놀라운 일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알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 알갱이보다도 하늘에 별이 더 많답니다. 태양 같은 항성이. 그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토대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배랍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숫자보다.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성경은 그 가치를 한 장, 2장밖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 그 피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할 것인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가 사는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가려달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하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이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어린 양 앞에서 사탄의 자녀들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이래 부르짖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피로 살리움을 받은 우리는 그때 한없이 한없는 감사의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정말 보잘것없이 생각합니다. 너무나 값싼 은혜로 여기는 거죠. 어르신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학생 때였는데 월남이 망하는 그날에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흑백 텔레비였습니다만은 월남의 전차가 그 월남 사이공에 있는 그 정부 청사를 그 철창문을 치고 들어올 때 미 대사관에서는 마지막 헬기가 하나 남아서 헬기가 막 뜨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월남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미 대사관이 그 안에 마지막 헬기를 탈 거라고 몰려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 군인 가족들, 경찰, 부자들, 공무원들 이제 이 베트콩 공산화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어쩌든지 저 헬기를 마지막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해병들이 그걸 전부 다 총불을 겨누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울타리가 넘어지니까 사람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 한 여자 아이를 하나 들쳐 업고 가방 하나 들고 그래가지고 그때 키도 조그맣게 보니까 백인 여자도 아니에요. 월남 여자예요. 아마 그 미군들 아내지 아닌 그 현지 결혼한 사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뛰어 들어가니까 그 헌병들이 그 여자 넣어주는 거예요. 그 손에 미 여권이 들려 있는 겁니다. 아마 흑백이 아니었으면 그게 틀림없이 빨간 색깔이었을 거예요. 오로지 그 안에 들어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미 여권 하나 그것만이지 내가 월남에서 정치가였다 갑부였다 어떠한 자도 아무도 안 되는데 오직 미 여권을 가진 자 그 여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마지막 헬기가 떴습니다. 그걸 보고 참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참 저희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바닷가로 가가지고 보트피플이 된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죽든지 안 그러면 운 좋으면 그 한국에 부산까지도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경남여고입니까? 거기까지 온 사람들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5년, 10년의 그 이제 노동 교화소 감옥 이제 강제 노동을 한 거죠. 그거 피하려고 그렇게 바다에 몸을 던지는 정도로 그 자기 삶에 있어서 참 그 정도 수준의 일로 가지고 그렇게 안다라고 발광을 하다시피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아마 지금 이 월남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미 대사관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갈망,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이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참 우리 천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야 우리가 그 피의 은혜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을 포기해버리면 간단한 일이죠. 새로 만들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든지 아담과 그 후예들을, 우리들을 자녀로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 삼았기 때문에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로 더불어서 영원한 한량 없는 그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면류관을, 영광스러운 존귀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피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